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정말 서로를 축복하면서 성령 충만한 밤 되세요. 이렇게 서로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밤 되세요. 네. 그런 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 같이 하는데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목사님은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안 보면 안 듣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설교는 어디로 들어요? 눈으로. 네, 그래서 눈 뜨고 자도 되니까 중요한 건 날 봐야 돼. 그래서 옆에 저 자는 애 깨워라. 저기 깨우고 뭐 받아적을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보지도 않을 거니까. 네. 여러분 뒤에 우리 어른들도 메모하고 그러지 마세요. 집에 가면 보지도 않으면서 뭘 그렇게 열심히 메모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저만 뚜렷하게 바라보고 있으면 딴 생각을 해도 괜찮고 눈 뜨고 자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저를 보시고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집중해 보겠습니다. 나는 목자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어느 한 이제 어른이 있었는데 중년의 이제 어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병에 걸렸어요. 근데 병원에 가도 증상을 얘기해도 이렇게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죽겠어요.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낮에는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밤에 누워 있으면 누군가가 막 목을 조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병원을 다녀봐도 답도 안 나오고 이 증상이 심해지니까 이제 이분이 다니는 직장도 사직하고 이제 병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뚜렷한 호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아는 어떤 친구가 내가 아는 좀 좋은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기독교인 크리스찬 의사야. 거기 한번 가봐라고 해서 이제 소개를 받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어떤지 이제 얼마나 아픈지 막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 의사분이 진지하게 듣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병을 꼭 고쳐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귀한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까 그 처방전 지시대로만 약을 복용하시면 반드시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병원을 막 다니고 또 여러 군데 이렇게 해봐도 한번 해봅시다. 고쳐봅시다. 이랬지. 제가 꼭 낫게 해드릴게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확신 있게 말했던 의사는 처음이거든요. 내가 제대로 왔구나. 그래서 처방전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처방전은 약국에 들리지 말고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가? 조금 이상한데? 하고 집에 와서 이제 처방전을 열어보니까 자, 처방전 한번 보여주실까요? 처방전이 이렇게 떴습니다. 귀하의 신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처방합니다. 약의 이름은 구약이고 약의 종류는 예상하지 못한 데서 터지면 목사님이 언제 웃게 될지를 모를 거예요. 약의 종류는 시편 23편. 어떻게 먹어야 되냐? 하루 5차례 식전 식후에 물 없이 천천히 씹어서 드십시오. 기타 사항으로는 꾸준히 장기 복용하셔야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약이 뭐라고요? 구약. 구약 중에 시편 23편을 이제 5번을 이렇게 씹어서 드시듯이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엄청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날 놀리나?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그래가지고 되게 화를 내고 하면 찾아가서 뒤집을까? 그러다가 내 인격도 있으니까 그러진 못하고 뭐 다른 방법을 또다시 이렇게 찾아봤지만 어쨌든 호전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처방전이 다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지 하고 이분이 시편 23편을 생전 처음 열어본 거예요. 열어보고는 이걸 이제 종이에다가 옮겨 적었습니다. 옮겨 적고는 그 의사의 처방대로 하루 5번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을 5번씩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외울 정도가 됐겠죠? 습관처럼 시간이 되면 이제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습관이 되니까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그냥 이게 시편 23편을 이렇게 읊조리는 암송하는 수준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어느 날처럼 이렇게 다 아니까 또 이제 식전에 식후에 이제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암송을 했습니다. 이쯤에서 박수가 나오는 건 우리 청소년들밖에 없어요. 어른들은 박수 안 치거든요. 목사면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분이 그렇게 이제 외웠어요. 외웠는데 갑자기 가슴속에 뭔가가 이렇게 막 뜨거운 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통곡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내 인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그게 갑자기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른이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다가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울고 또 울고, 그렇게 하염없이 울고 나서는 이분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아픈 증상이 그날로부터 이렇게 싹 사라진 거예요. 병이 나은 거죠. 그렇게 병원을 쫓아다니고 뭐 좋다는 약을 다 먹어봐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분의 그 마음의 병이 그렇게 고침을 받은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분당 하나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도 이 약 좀 먹어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 증상과 상황은 다르지만 마음속에 이 약 처방이 필요한 상황에 있잖아요. 내가 이 영적인 처방전을 받고 나도 좀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만져주심을 좀 경험해 봐야겠다,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여름밤의 기도에도 여기 이제 포스터도 있지만 우리 시편 23편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한 절씩 꼭꼭 씹어 먹을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먹을 거냐? 여러분들도 다 외우게 할 겁니다. 그래서 외우게 하려고 만들었어요. 여기 들어올 때 다 받으셨죠? 우리 책갈피에 너무너무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 시편 23편을 총 6절, 얼마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면 뭐 하룻밤새 다 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외우고, 우리 이제 7월, 8월이잖아요. 8월까지 외우면 평생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매일 꼭꼭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 약 처방 받듯이 우리도 하루에 5번 꼭 성경 펴지 않아도 이 하나님 말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암송 챌린지도 하려고 그래요.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가수들 이렇게 노래하면 그 뒤에 뭐 후크송입니까? 그 후렴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 개인으로 또 부서로 이렇게 이 시편 23편 암송 챌린지 하고 또 영상 찍고, 그래서 어쩌든지 분당 하나교회가 이 7, 8월이 지나고 나면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시편 23편은 적어도 외우고 있다. 정말로 이 말씀을 정말 내가 평생의 내 말씀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대요. 살아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겠죠? 살아있으니까 내가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고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도 실험을 해보자고요. 꼭 그 어른만, 그분만 그렇게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내 인생에 뭐 어리다고 고민이 없습니까?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또 인생의 고민도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해결받는 그 은혜를, 기적을 맛보기로 오네요.
그래서 한 절씩 이제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볼 텐데 오늘은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복용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먹을 텐데 이 시편 23편은 다윗 왕이라고 하는 다윗이 이제 쓴 시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썼을 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언제 썼을까? 알다시피 우리는 이제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목동일 때 그때 썼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그때가 아니고 되게 나중에 나이가 든 노년에 얘들아 나를 봐야지.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 목사님을 봐야 돼. 화면 보지만 나를 봐. 어차피 눈앞에 있는데 왜 저기를 보나. 눈 뜨고 졸면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목사님을 꼭 보세요.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네. 노년에 자기 인생을 다 살고 시편 23편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 뒤에 보면 그 뭔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오고 원수의 눈앞에서 이런 어떤 그 치열한 내용들을 그 어린 목동이 경험했을 리는 없으니까 인생을 다 살고 그 다윗이 이제 이 시를 자기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썼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회상을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다시 1절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갑자기 훅 나오죠? 앞에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제 하나님이죠.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인생.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목자시다 이렇게 표현 안 해요. 하나님이 주어죠.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세상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뭐라고 부르냐? 진화론의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뭐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리가 있어? 그건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안 만들었는데 세상은 있으니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게 진화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론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믿는 사람들. 그런데 세상은 웃기고 있네. 무슨 신이 있고 하나님 세상을 만들어. 그냥 생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세상이 있는 것을 설명을 하려니까 진화론이 나온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진화론의 세상은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목사님이 또 보니까 이렇게 학문적으로 그렇게 따질 건 없지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진화론은요 우연이 특징입니다. 우연. 그죠? 세상에 태어나는 건 다 우연이죠. 우연히 태어납니다.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져요. 빅뱅이 갑자기 터져가지고 우연히 만들어지고 우연히 미생물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전기가 통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진화하고 진화해서 오늘 우리가 되고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났죠? 지나가다가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우연히 엄마 아빠가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으면 진화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것들은 다 우연히 생겼습니다. 이게 진화론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힘입니다. 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진화론의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건 뭐가 필요할까요?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 거죠. 왜요? 힘이 없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도태될 거예요.
여러분, 진화되어서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나에게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요? 진화론의 세상에서 힘이 없는 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 왜 공부해요? 그게 힘이거든. 그게 힘이잖아요.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왜 들어가요? 그게 힘이잖아요. 높은 자리에 왜 올라가요? 그래야 살아남지. 그래야 살아남지.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도요, 결국은 누가 살아남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살아남아요. 공부가 왜 살아남게 해요? 공부 잘하는 게 힘이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공부 못하면 존재 가치가 없어요. 넌 힘이 없는 존재니까. 그럼 누굴 탓하겠어요? 네 머리가 나쁜 거를.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너는 가치가 있는 존재고, 공부를 못하면 뭐 어떡하겠어. 이런 참 각박한 세상에서 이렇게 사라져 줘야지. 공부를 못하니까 그러면 난 다른 데서 힘을 가질 거야. 그래서 어디서 힘을 가져요? 이제 얼굴에 투자하죠. 막 이렇게 내가 얼굴로 승부를 걸 거야. 예쁜 게 힘이지, 그죠? 예쁜 게 힘. 아니면 아예 일찍 돈을 벌어야 돼. 돈이 힘이야. 그러니까 돈 가진 사람은 함부로 못하죠? 힘이거든요. 여러분, 진화론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우연이 된 거예요. 우연이. 두 번째,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 세상을 두 가지 특징을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사실은 약육강식이에요. 승자독식이죠. 위너 takes all. 그러니까 위너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1등이 다 가져가는 이 더러운 세상, 코미디 기억나세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게 당연한 거예요. 힘이 있는 자가 가져가야지. 네가 얼굴이 못생기고, 네가 키가 작고, 네가 흙수저고, 너 왜 이렇게 공감하니? 어쩜 좋아, 진짜. 그래, 노력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증명해요. 우리 친구들 증명하느라 얼마나 피곤해요. 내가 증명해줘야 세상이 나를 무시하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는 무시당하는 거 제일 기분 나쁘거든요. 그건 뭔 말이에요? 넌 이 세상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어 라는 얘기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되니까 만들어진 진화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왜 쟤처럼 못하니? 너는 왜 제가 하는 걸 못해? 왜요? 뒤처지면 끝이거든요. 뒤처지면 못 살아남아요. 너는 왜 쟤처럼 안 돼? 그러니까 왜 쟤처럼 못하니? 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나를 쟤와 비슷한 존재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어떤 게 나와요? 상품들이 나오는 거지. 똑같은 복제품들, 상품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하고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왜 쟤처럼 못해? 그래서 엄친아, 그죠? 엄친딸, 엄마 친구 아들, 전설 속의 인물이죠. 본 적은 없지만 계속 비교당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남들처럼은 해. 남 부럽지 않게 해. 이게 이 세상의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남 못지않게 살려고 애쓰고 있죠? 남 부럽지 않게 살려고. 상품이 되는 인생. 쟤처럼만 하면 돼. 그런데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이 주어인 세상.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선포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껍죠. 그런데 맨 첫 장에 첫 줄에 넣는 문장은 진짜 중요한 거야겠죠? 아무 얘기나 첫 줄에 넣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첫 줄에, 첫 장의 첫 줄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교회를 막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도 나는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어.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안 믿어. 그러면 여러분은 진화론자예요. 아무리 여기서 예배드려도. 그런데 내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성경 잘 몰라도 난 적어도 창세기 1장 1절은 믿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여기는 우연이 없어요. 아까 진화론은 우연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연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가운데 만드시니까 우연이 없죠. 우리가 집에서 엄마 아빠가 혹시 그런 얘기 하나요? 넌 실수로 태어났어. 넌 계획이 없었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특히나 이제 막내들이 혹은 셋째, 넷째가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둘까지만 나오려고 그랬는데 너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근데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가능해요. 왜? 우연히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창조론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부모님이 실수해도요, 실수로 태어나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목사님이 결혼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목사님이 결혼을 하고, 우리 어른들은 이해하세요. 제가 계속 목사님 그러니까 얘들을 좀 대상으로 하다 보니 좀 말이 좀 편하게 나와서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결혼을 했는데 저는 아기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무조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 생각만 해도 좋니? 그래서 그냥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만 보내면 애기야, 내가 문제만 없으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애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 다 했어요. 그 치욕적인 검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대. 근데 한 3년인가 4년을 기다렸는데 애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뭘 회개했을까요? 애는 내가 낳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문제만 없으면 사람이야, 정자 난자 딱 만나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아무리 만나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니까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애 낳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한 3년 지나가지고 이제 첫 애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귀했겠어요. 잘생기고 똑똑하고 귀한 게 아니라 왜 귀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지. 왜? 하나님의 허락받고 태어난 아이니까. 목사님이 제가 진화론자였으면 그냥 우연히 태어난 아이예요. 그냥 넌 정자와 난자의 결합물이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창조론 속에 있으니까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절대로 태어날 수 없어. 야, 너는 있잖아, 엄마 아빠가 안 가지려고 했는데 실수로 나왔어.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아무리 실수해도 안 생겨요. 그래서 창조론의 세상에서 결혼은요, 더 특별하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어디선가 자라가지고, 그리고 만나서 서로 사귀게 되고 연애하고 결혼을 한다? 이거는 정말 놀랄 노자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 태어나는 것도 특별한데 그 특별하게 태어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 이거는 진짜 특별한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하고 제일 예쁜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해요. 그래, 네가 그나마 제일 낫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네가 그나마 제일 낫다. 그냥 같이 함께 살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예쁘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결혼했는데 갑자기 그 뒤에 더 예쁜 애가 나타나.
그럼 어떡할 거야? 그때는 나 얘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한 많은 어른들이 평생 후회 가운데 살아요. 그때 내가 실수했어. 내가 그때 눈이 그냥 뒤집혀가지고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 내 인생은 너 때문에 망한 거 알지? 맨날 서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의 결혼은 제일 센 놈이 제일 예쁜 놈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두 번째 센 놈이 두 번째 뭐 짝짓기입니까? 뭐 동물의 왕국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결혼은 신성한 거고 거룩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교육하신 그 특별한 사람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세상에 훌륭하고 대단하고 예쁜 사람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그냥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야. 교회 가운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눈 맞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훌륭하고 예쁜 사람이 뭐 지나가고 뭐 나 좋다 그래도 나는 거기에 눈독 들이지 않아요. 마음 흔들리지 않아요. 요즘에 드라마 보면 맨날 하는 얘기 그거잖아. 사랑이 죄야? 내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거 어떡해? 여러분 그건 죄예요. 죄지. 하나님이 이 사람 보내줬는데 그거 놔두고 내 마음 가는 대로 가면 죄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진화론의 세상에 사는 이 어른들을 보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마음을 지켜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훌륭하고 예쁜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같이 안 살 건가? 창조론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진화론의 세상. 거기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은 그냥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어이신 세상에 살기 원합니다. 내 인생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어인 세상이 되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첫 번째, 나 자신을 너무 이렇게 묵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들여다보고 난 거울 보면서 난 왜 이렇게 못났지? 난 왜 이렇게 불쌍하지? 난 왜 이렇게 눈이 키가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너무 그러지 마세요. 거울 본다고 답 안 나와요. 답 안 나와요. 뭘 묵상해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으니 특별한 이유가 있고 특별한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그것만으로 나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요즘은 결혼식도요 자기 스타일대로 해요. 요즘은 결혼식 보니까 이제 주례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두 손 잡고 이제 걸어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들이 셀프 주례사를 읽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막 해요. 멋있어요. 가면 저도 이제 결혼식 그런 데 가보면 막 요즘 그 결혼식이 색다르긴 해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결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멋있긴 한데 셀프 주례사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결혼식 때 목사님 앞에서 말씀 듣고 축복 기도 받고 결혼을 해요? 내 결혼의 처음이잖아. 그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결혼 예배예요. 저는 여러분이 나중에 자라서 결혼식을 하게 될 때 결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고 약속하고 기도받고 출발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입니까? 마지막 날입니까? 그래도 똑똑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보통은 이제 월, 수, 목, 금, 토, 일이니까 주일은 일주일 마지막 정리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일, 월, 수, 목, 금, 토예요.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요일 이러면 안 돼요. 주일이라고 해야 돼요. 주일, 일주일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주일을 축복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일주일.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목숨 거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험이 있지만 나는 일주일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게 주일 예배예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번 주일 안 빠지겠지? 시간이 좀이 아니고 많이 갔는데 날이면 날마다 오는 목사가 아니니까 조금만 더 합시다. 첫 번째,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을 이렇게 우선으로 뒀다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목자라 그럴 때는 우리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어떤 짐승을 얘기하겠죠. 우리는 뭐 같아요? 우리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윗은 그 수많은 동물 중에 하필 하나님은 목자 그리고 우리는 양으로 표현을 했을까? 그 동네는 양을 많이 키우니까 그것도 맞죠. 근데 왜 개가 아니지? 여호와는 목자시고 우리는 기린, 우리는 하마니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항상 여기 앉아 있어. 주일도 오고 이렇게 항상 방청객권을 둘 테니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이제 나의 양인데 우리는 사실은 왜 다윗이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했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양을 키우는 동네가 아니죠. 우리는 주로 소나 염소 이런 거 키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양 그러면 생각하는 건 어떤 좀 약간 느낌이 그런 거지. 이렇게 손뭉탱이에 다리 4개 내려와 있는 약간 그런 동물로 알아요. 그냥 예쁘고 퐁신퐁신하고 이렇게 귀여운. 근데 저쪽 동네에서 양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지만 찾아보니까 양이 좀 특징이 있는데 크게 3가지 특징이 있대. 첫 번째, 양은 시력이 엄청 안 좋대요. 그래서 2m 이상 잘 못 본대요. 못 보니까 길 잃는 동물의 대명사가 양이야. 길을 엄청 잘 잃어버려. 그리고 앞에가 절벽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멀리 못 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서 같이 떨어지는 거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양은 자구책,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구원해 줄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여러분, 양 생각해 보세요. 양이 발톱이 날카롭나요? 양이 이가 날카롭나요? 양이 달리기를 잘하나요? 원래 초식 동물은 잘 뛰어요. 그죠? 사슴이나 가재 이런 애들은요, 태어나서 20분만 지나면 뛴대요, 사실은. 그러니까 잘 뛴다는 건 그래도 적어도 도망가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양은 차라리 굴러가는 게 빠른 동물. 뛰는 것보다 굴러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런 양 같은 동물은 뭐가 필요할까? 반드시 자기를 지켜주는 어떤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양이 어디에 푸른 풀밭, 신만한 물가, 먹을 거 많은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동물의 왕국 봤는데 저 푸른 풀밭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곳에 살이 포동포동 찐 양 한 마리가 놀고 있어.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쟤 조만간 끝나겠다. 누군가가 와서 잡아먹겠네. 아무도 지켜주는 곳이 없는 푸른 풀밭에 살찐 양 한 마리. 얘는 조만간 끝날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양에게 필요한 건 뭐냐? 어디 좋은 곳이 아니에요. 좀 험난하고 안 좋은 곳이라도 목자 있는 곳이, 목자. 나를 지켜주는 목자가 있어야 되지. 아니야, 난 목자 필요 없어. 내가 왜 양이야? 난 사자지. 그래가지고 양이 이제 각성을 했어. 각성을 해가지고 발톱을 막 갈아.
날카롭게 갈고 이제 이도 날카롭게 이제 만들고 피트니스 끊고는 이제 근육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양이 사자가 됩니까? 아니죠. 그냥 근육질 양이에요. 사자가 더 좋아해. 육질이 좋다고. 여러분, 양은 자기 인생을요, 사람은 자기가 좀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계속 사자인 걸로 착각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냥 발톱 날카로운 양일 뿐이에요. 좀 힘 좀 센, 덩치 큰 양인 거지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 같은 그런 존재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내가 왜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필요해? 나 혼자 살 수 있다니까. 나 힘이 얼마나 센데. 내가 얼마나 발톱이 날카로운데. 그래서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약해가지고 맨날 교회 가서 저렇게 기도한다. 자기 주먹을 믿어야지. 얼마나 약했으면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믿겠어. 이러는 건 뭐예요? 자기가 사자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 그래요? 아니, 넌 철저하게 양이야. 양에게 필요한 건 목자 대신 하나님이지. 여러분, 정리하면 양의 실력은 달리기 실력을 키우거나 힘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양의 실력은 목자 옆에 딱 붙어 있는 게 실력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강한 존재고 얘는 분명히 살아남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양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의 목자라 그래서 나의 목자. 나의 목자는 뭐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의 최대 고민은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잖아. 그게 괴로워 죽겠죠. 지금도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왜?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의 목자시니 이러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목자시니, 하다못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이러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목자.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실제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해 봤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제는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그만 믿어도 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난 하나님 말고, 혹은 저 목사님이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고, 저도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성경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다 믿을 만한 말인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교회를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지도 못하고 괴로워 죽겠는 거죠. 방법은 하나예요. 진짜로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 다 몰라도 돼요. 난 하나님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맛봤기 때문에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이제 끝까지 하나님 믿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면서 가는 거죠. 저는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인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그냥 설교 듣고 와, 이번 주 설교 되게 재밌지 않았어? 이번 주 이야기 되게 재밌는 얘기 많았는데, 아, 되게 은혜로웠어. 그건 제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들으시는 거잖아요. 아, 저 김인용 목사가 만난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동일한 하나님 믿으니까 저 목사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네. 나 만나주시겠네. 우리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제 살아보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오늘 이 금요일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은 공허한 하나님, 뭔가 믿지만 믿어도 되나? 고민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이제 흔히 말하는 믿을 신자가 들어간 신자가 되는 거죠. 신자, 믿는 사람.
제 얘기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해서 또 들었던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제 외국에서 나왔습니다. 뭐 약간 좀 느낌이 외국 냄새가 좀 나지 않나요? 이렇게? 그래서 고1 때 이제 나가서 고등학교를 이제 거기서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갔는데, 제가 잘못 알고 나간 게 있어요. 뭐냐면 그냥 살다 보면 언어가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놀았어. 그냥 가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살다 보면 귀 트이고 말 트이는 거 아니야? 그러고 갔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1 때 갔으니까 고등학교로 들어갔는데 어느 날 교장이 부르더라고. 교장 선생님이 불러서 넌 퇴학이야 이러더라고요. 그 말도 간신히 알아들었어요. 넌 퇴학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는 뭐 언어가 되냐, 그렇다고 공부를 하냐,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 나가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신히 막 안 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해서 기회를 얻는 대신에 유급을 당했죠. 유급 뭔지 아시죠? 한 학년 못 올라가는. 제가 그 학교가 세워진 이래로 첫 유급생. 재수는 그나마 있어 보여요, 여러분. 대학 떨어진 거는 다 떨어지니까. 근데 고등학교 유급생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어? 본인이야? 혹시?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잖아요. 안 그래도 창피해 죽겠는데 이제 밑에 애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한 학년 밑에 애들하고. 근데 앉아 있으면요, 그 학교에 전교생이 우리 반에 다 와. 왜? 한국에서 온 바보가 있다는 거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시계를 이렇게 차고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다가 제가 시계가 있으니까 몇 시야 물어요. 묻는데 그럴 때 있잖아. 아는데 대답하기 어려울 때. 그러니까 나 보다가 I don't know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시계 볼 줄도 모르면서 시계를 차고 다니는 바보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그랬어요. 너는 우리가 보니까 5년이 지나도 이 고등학교 졸업 못할 것 같아. 악담을 하는 거야. 근데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나도 그 말이 믿어지더라는 거지. 너무 맞는 얘기. 나도 안 될 것 같더라고. 학교를요 울면서 다녔어요. 너무 안 가고 싶어. 그냥 난 졸업 못할 것 같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너무너무 싫고, 그래서 그냥 한국으로 돌아갈까? 다 포기할까? 그때 제가 한 건 하나예요. 하나님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날 보니까 난 답이 안 나와. 아무리 나를 봐도 내가 잘할 것 같지가 않아요. 아침에 그 출근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학교 가는 거? 등교를 하면 출근이래. 등교를 하면 엄마가 괜찮아 인용아 잘할 수 있어. 괜찮기 뭐가 괜찮아요? 내가 안 괜찮은데. 내가 잘 알겠어요? 엄마가 잘 알겠어요? 죽겠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힘을 주시리라고 믿고 그냥 가겠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포기의 순간을 좀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제가 종이에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 썼어요. 그게 뭐냐면 요수아 1장 9절 말씀. 있나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막이 안 나오네. 하여튼 이 말씀을 적었어요. 적고는 계속 읽었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냥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나중에는 이 9절뿐만 아니고 10절, 11절, 나중에는 요수아 1장을 그냥 달달 외웠어요. 그냥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침에 이제 학교 가는 그 길을 이걸 종이를 보면서 그냥 외우면서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외워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오늘 제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대학도 가고, 여러분 보기에 제가 뭐 인생의 루저같이 보이진 않죠? 이래봬도 그 학교가 배출한 졸업생 중에 제일 좋은 학교 간 사람 중에 한 명이 접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답이 없었다니까요. 아무리 봐도 난 답이 안 나와. 근데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이 여호수아 1장은 아니지만 시편 23편을 우리가 암송하고 외우고 또 그 말씀을 복용하듯이 약 복용하듯이 먹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제가 만났던 하나님, 김인효 목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됐어요. 제가 옛날에 이 예화를 어느 설교에서 한번 하고는 그때 되게 은혜 충만해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이 하나 있거든. 그래서 이 아들한테 이 은혜를 나눠줘야겠다. 그래가지고 문자를 보낸 거지. 힘내라고 이렇게 썼어요. 아들, 너는 하나님이 축복한 아이고 반드시 크게 쓰실 거야. 너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해낼 수 있을 거다. 오늘 하루도 힘내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썼습니다. 며칠 뒤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아빠는 하나님이 축복한 부모님이고 반드시 크게 쓰실 거예요. 아빠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이렇게. 제가 보낸 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뭐 어쨌든 우린 이렇게 삽니다. 시편 23편 이제 여러분 받았는데 여러분에게는 영어로 좀 외우라고 도전을 하고 싶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그죠? 주님은 나의 목자. 그래서 한번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요. 정리를 합니다. 다윗은 23편 1절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은 진화론의 세상이 아니야.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존귀하단다. 너는 사랑스럽고 너는 귀하다. 아까 그 찬양하더라고 찬양팀에서 너는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사는 인생, 그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는 양입니다. 힘 좀 세다고 자기가 사자라고 착각하고 난 하나님 필요 없어. 그건 약한 애들이나 믿는 거지. 착각 중에 착각이고 오산 중에 경기도 오산. 이런 건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야. 너네는 비웃지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경험을 여러분의 나이 때 꼭 하기를 바라요. 지금은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만 나도 하나님 만나봤잖아. 나도 이 성경 말씀이 진짜인 거 나 경험했어. 그러면 여러분은 믿을 신자의 신자, 그죠? 믿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 인생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설마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부족한 일이 있죠. 근데 다윗은 그게 부족함으로 안 느껴졌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요, 다 가지고 있어도 난 부족해. 난 부족해. 돈이 그렇게 많아도 난 부족해.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어렵고 힘든데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어떤 인생이? 하나님을 목자로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뭐 그런 얘기죠. 뭐 누구 보유국, 그죠? 뭐 누구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되게 능력 있는 좋은 나라야. 누구 보유국. 여러분이 하나님 보유국 되시는.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난 적어도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표현이 좀 그런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 보유국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